오늘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 어제 오전 말씀에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용서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고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우리 두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한 지역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깊은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귀한 이 일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없은 줄로 압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은혜로 구원케 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전하는 자와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고 믿는 그 일이 또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일이 또 이 시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또 귀한 또 과정 속에 또 선교 여행 속에 계신데 돌아오시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승리성서 침례교회가 이전과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이 지역과 또 이 나라에 정말 귀한 복음의 등불로서 등대로서 굳건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그리고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진리 또 이 가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사랑. 우리 양옆에 우리 함께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해 볼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갑자기 처음 오신 분한테 하기 어색할 수 있지만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사랑을 말하기 주저하지 않는 곳이죠. 그 가치가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감사를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을까? 가장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희생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도 그 사실을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귀중한 가치 중 하나인 희생,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귀한 가치들이 있죠. 그 외에도 섬김, 또 진리,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또 지키는 그 가치들 중 저는 우리 아까 봤던 바로 이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용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크게 울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지만 젊은 그리스도인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과 또 장례식이었죠. 이 찰리 커크라는 인물은 단순히 정치와 사회적 이슈만을 이야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이 무엇보다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외친 그리스도인이었죠. 어쩌면 그의 삶에 큰 결단이 있었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이후 가장 위험한 지역, 어쩌면 가장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이 있지만 그 누구도 그 위험한 지역, 쉽게 위험이 노출될 수 있는 지역에 주저했던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한 청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며 무엇보다 바른 가치들을 은혜 가운데 나누는 청년이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여전히 고민해야 하는, 교회가 고민해야 되는 주제와 별 다를 바 없었던 것이죠. 즉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 또 복음을 외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청년은 그 길을 걸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 총에 맞아 너무나도 일찍 천국에 갔죠. 그의 곁에는 아내와 사진 나와 있는 3살 된 딸, 이제 막 돌이 지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필요한 아이들과 또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은 아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죠. 그런데 그의 장례식은 그 애통한, 또 침통할 수 있는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정치 운동가의 죽음이 아닌 바로 복음을 외치고 복음과 진리를 전하다 죽게 된 이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이었기 때문이죠. 전국에 9만 명이 모였고 전 세계적으로는 추산하기를 1,500만 명에서 2천만 명이 이 라이브 스트리밍 온라인을 통해 지켜봤었습니다. 이게 이제 새벽에 있었는데 저도 일어나서 잠을 깨게 됐는데 보게 되었습니다. 참 흥미로웠던 것은 그 순간 처음에 이제 그 추모식이 열 때 이미 찬양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추모사 속에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전해지는 너무나도 귀한 자리였었습니다. 특별히 저기 사진에 보이는 분이 바로 미망인 그의 아내 에리카 커크라는 인물이었는데, 그 에리카 커크 아내의 고백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거죠. 그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또 수천만의 사람들 앞에 분노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떤 증오도 혹은 복수도 외치지 않고 대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 단어, 용서를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My husband Charlie, he wanted to save young men. The one who took his life. That young man. On the cross, our Savior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not know what they do." That man, that young man, I forgive him. I forgive him because it was what Christ did and is what Charlie would do. The answer to hate is not hate.
The answer we know from the gospel is love and always love. Love for our enemies and love for those who persecute us.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다만 누군가 실제로 용서해야 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녀는 그 아름다운 단어를 자신의 평생의 한 깊은 상처 가운데서 수천만 명의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순간의 현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요. 교회를 떠났던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이어지며 무엇보다 용서하지 못한 이들의 용서를 결단하는 그런 간증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용서란 단순한 도덕적 숙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고 또 우리의 소망을 가장 압축적으로 또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복음의 심장인 것입니다. 저에겐 원수가 없는데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성경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나 여러분 삶에 원수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진짜 만약에 원수가 없으시면요, 결혼을 하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원수가 없었던 게 아니구나. 내 집안에 있었구나.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많이 씨름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를 해한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중 한 가지라도 걸린다면,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은 적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적이 없다 하신 분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으며, 그러므로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베푸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며, 오늘 우리가 보한 영상을 통해서 가족을 죽인 한 청년을 용서한 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 용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의 깊은 상처를 건드릴 수 있죠. 저는 결코 이것이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용서는 쉽지가 않죠. 쉬운 것은 오히려 원한을 품는 것이 쉽습니다. 쉬운 것은 오히려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쉽죠. 쉬운 것은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쉽습니다. 또 쉬운 것은 쓴뿌리를 붙잡고 그 순간을 곱씹으며 사는 것, 이게 더 우리한테는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그가 만약 하루에 7번 내게 범법을 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와서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용서는 결코 쉽지 않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말했을 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제자들의 대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무엇이라 말하냐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용서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용서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용서와 또 나와 다른 이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의 용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볼 내용은 바로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말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 행했다는 게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시대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사람 또한 이 말씀에 의거하여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가 필요하다. 죄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단어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이 그리스어로 이 쓰인 단어는 바로 양궁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즉 관역을 빗맞추다라는 의미. 여기서 누군가 조금 아슬하게 빗나갈 수도 있어요. 누구는 또 많이 멀리 빗나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죄란 모든 사람이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역,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용서에 앞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애통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모든 사람이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사실이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삶에 죄가 있었음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욕심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죠. 밀쳐내지 않으시죠. 오히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 근데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은요, 사실 공평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죄의 문제 갖고 공평을 논한다면 우리 모두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공평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긍휼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해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갖고 공평을 논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값을 다 요청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움과 긍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용서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존재로,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즉 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만약 여러분 여기 새로 오신 분 혹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 마음속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용서를 구한 적도 없고 용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용서받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약속이 하나님 말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의미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라으라는 이 용서의 개념 단어는 죄를 덮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를 덮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적 의미로 이 아피엠이라는 그리스어는 빚을 탕감하고 자유롭게 놓아준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외치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죄값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가장 극악무도한 그 처형법인 십자가의 그 위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분노나 그 어떤 원한이 아닌 바로 대속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나의 죄, 나의 그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 나의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외치셨습니다. 영어로 forgiveness는 보복할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이 용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임을 말하고 그 사랑의 정점이 바로 용서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바로 이 용서의 귀한 표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는 그럼 과연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는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로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이 용서의 원리 중 하나도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그 죄의 문제를 다시 꺼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구절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가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로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는 들춰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시편 말씀에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멀리 옮기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모든 죄 혹은 나의 모든 죄를 이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나의 불법들을 멀리 옮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셔서 다시는 그것을 들춰내거나 그것을 다시는 꺼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때 너가 전에 과거에 지었던 죄들로 인해서 난 너와 어떤 것도 나누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자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모든 죄를 결코 들춰내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는 관계의 걸림돌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또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한 그 용서와 그 사랑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죠. 절대 그것을 다시 들춰내지 않으신답니다. 다시는 그것을 관계의 걸림돌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그 깊이이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님 안에서 또 용서할 수 있는 너무나도 깊은 가치라는 것이죠. 세상이 참 서로를 미워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속에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또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 의해서 잘못 포출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인 이 용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유대교 랍비 전통에는 3번까지는 용서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참을인을 보면은 그 화가 3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3번은 참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4번부터는 더 이상 의무가 없다라고 이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외에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관한 것을 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마 그게 더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남을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리이까? 사실 이미 3번만을 가르치는 유대교 전통과는 다르게 우리가 아까 본문에도 봤듯이 7번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건 굉장히 2배나 되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70번씩 7번은 490번입니다. 그럼 490번을 용서하는 거면 될까요? 491번부터 내가 이제 벼르고 왔던 나의 내 본 기질 좀 이것이 아니에요. 490번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무한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용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참 이 용서를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끝없이 용서를 할 수 있는가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신 이유는 사실 우리의 짐을 무겁게 하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용서는 다른 사람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고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 상한 영, 이 걱정과 근심은 뼈를 삭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화병,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여기 명치 끝에만 만져도 아프잖아요. 우리 화병이. 성경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이 뿌리 깊은 원한은 심혈관계, 혈압, 정서에 악영향을 주지만 이것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용서는요, 이 영적인 부분까지 회복하는 귀한 일이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이 질서정연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상처로부터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이 용서에 대해서 찾아보다가요, 한 인물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한 여인.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용서와 화해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코리텐 붐이라는 이 인물은 198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시계 수리공이었고 무엇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의 말씀과 기도로 그 집으로 가정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자란 이 코리 여사는 네덜란드 최초의 여성 공인 시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고 독일 나치가 이제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코리아와 가족은 유대인들을 또 저항군을 숨겨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집이 이제 은신처가 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더 hiding place, 은밀히 숨는 집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책도 많이 내셨는데 그러나 이제 1944년 한 사람의 밀고로 인해서 텐붐 가족이 체포되고 말죠. 이제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죠. 언니와 함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지만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 그 자매는 계속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언니가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떠나는 직전 그 코리 여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디 있든 이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이 코리 여사는 잘못된 명부 작성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그 유언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직후 코리 여사가 독일에서 있었을 때 과거 수용소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그 나치 경비병이 다가와서 자기한테 나를 용서해달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갈등이 있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그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용서의 깊은 일화가 훗날 자신의 평생의 메시지로 또 상징으로 간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영상과 간증을 짧게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overse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once mir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And I knew,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감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맺어지는 영적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기에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감정이 앞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는요, 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용서를 한다 해서 그 사람의 살인의 그 어떤 행적,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것들까지도 우리가 덮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공의는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용서는 불의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의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더 높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귀한 원리인 것이죠. 우리 삶의 많은 부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원한과 쓴뿌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나의 원수를, 나의 이 어려움을,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것을 맡기고 우리 그를 또 그 상황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결코 가볍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단지 용서를 받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베푸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에게만 흘러와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해 지역에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있는 자리에 이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국한돼서 주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갈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용서의 가장 깊은 가치인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18장 19절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여기서 은혜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용서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우리가 지닌 이 용서의 가치로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것을 드러낼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영상처럼 그 미망인 아내는 그를 분노하고 또 그 상황을 곱씹으며 복수하고 충분히 그것을 증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었지만, 그녀가 받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 용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용서한다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큰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그리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